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서론은 조금 빼고요. 앞에 이제 또 간증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본론으로 이어서 들어간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계속 야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6장에 갑자기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1절부터 43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 오경을 지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가 이렇게 얇은 종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양피로, 두루마리로 이렇게 해서 파피루스로 아마 그렇게 적었을 겁니다. 그런 많은, 사실 창세기만 해도 엄청난 그런 양의 그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데, 굳이 36장의 1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을 이 야곱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후손에 관한 이야기도 아닌 에서의 후손과 에서의 족보를 굳이 넣는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넣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걸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바로 에서가 가나안 땅에 여인들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족보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부족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3절 보시면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여인을 맞이한 것이 왜 잘못입니까? 여러분, 결혼하는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창세기가 쓰여진 시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 속에서 그렇게 창세기를 짓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몰랐던 건 아니고 어렴풋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에덴성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시 주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철저히 말할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손들이 살게 되면 분명히 가나안 땅과 그 주변의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고 결혼하고 섞이게 되고 또 이방 그런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세속적 문화가 섞여버리게 되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모세 오경에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28장 6절과 7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낼 때입니다. 에서가 본 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 너는 거기서 맞이하라,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는 그러한 야곱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 얘기는요, 누구한테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분명히 기억해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정을 시작하게 되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세속적인 게 들어오면요, 그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감으로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우상들을 따라가 버리게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나안 땅의 여인은 나쁘고 밧단 아람이나 갈대아 우르에 있는 여인은 좋은 여인입니까? 지역의 문제입니까? 이런 무슨 문제일까요? 이걸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밧단 아람 아니면 갈대아 우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신 겁니까? 여러분 적어도 외삼촌 라반이나 그쪽도 이삭과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역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겁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는 과정도 그렇고 이 모든 과정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기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누구를 연결시켜야 됩니까? 계속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쫓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욕망과 내 생각과 이것으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과정, 이렇게 하나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시작된 과정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을 함께 찾아감으로 기도하면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계속적으로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30, 40대 젊은 그런 성도들도 많이 만나고요.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요즘에 이렇게 젊은 세대 중에서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열심히 하는 가정 여러분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도 교회 다니기를 싫어하면 그 가정이 온전히 이렇게 마음 들이는 거 여러분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만나고 있고 또 이미 결혼했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죠.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부모 세대의 책임은 뭐예요?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자녀도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 여러분 뭐 자녀의 배우자가 믿는 사람 만나게 한다는 건 여러분 뭐 어렵죠. 또 우리도 보여주고 우리도 부모의 모습을 보며 내가 저 부모의 모습을 통해 가정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그런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에서의 후손들은요 에돔 족속이 돼요.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계속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사는 이 섞여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잊혀지는 하나님이 주목하심을 비껴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쌓게 되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뭐 저희 친척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는 지인들 결혼식에 가끔 참석할 때가 있어요. 요즘 결혼식을 참석할 때만 깜짝 놀라는 것은 주례자 없이 아니면 결혼 예배가 아닌 그냥 본인들끼리 이벤트 형식을 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모습이 한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이죠? 둘이 만나서 좋아서 우리 결혼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고, 그리고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예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냥 본인들끼리 이벤트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권면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식만큼은 부모가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안 된다. 믿음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한 권면과 그런 가르침 속에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미 결혼 다 시켰는데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뭐 그럴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가정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 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세대만 하나님 믿고 우리 세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우리 세대만 기쁨이 무엇이나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세대도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지 않는,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에서는 세일 땅으로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에서가 야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제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7절 볼까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초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야곱의 이제 양들도 많아지고 또 에서의 양들도 많아지죠. 이건 비교할 수 없이 사실 에서의 재산과 에서의 양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더 좋은 곳으로 가자. 그러면 세일 땅으로 바로 에서는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떠난 이유는 뭐 야곱 갈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떠나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요, 야곱은 뭘 깨달았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죠. 뭘 깨달았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은 평생 깨달았습니다. 외촌촌 라반의 집에 있었지만 그가 돌아가야 될 곳은 여러분 숫곳이 아니었어요. 세겜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어요. 헤브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베델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고, 헤브론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점 더 화살의 관역으로 본다면 그 중앙을 향하여 점점 더 야곱은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더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 이런 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유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한 관심과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점점 나가고 있는 사람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사람만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에서는 다른 혈통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장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있었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할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삭의 얘기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모리아 산의 이야기, 여러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밖으로 나가고 사냥하고 당장 먹을 것을 얻고 자랑하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자기를 위해 점점 더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반면에 저는 라합과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낼 때에 여리고성에서 그들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가족들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기서 정탐꾼들을 다 붙잡고 어떻게 되면 이 전쟁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라합은 어땠어요?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잘 아실 겁니다. 룻게 나오죠. 여러분 그 며느리 룻은요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는요 그 뭔가를 위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사실은 이민을 갔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어떻게 죽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하고 이렇게 셋이 있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새 출발을 해라라고 가라고 했어요. 그럼 룻이 뭐라 그러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바로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떨어진 남의 추수할 때 이삭을 주스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함께 삽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향한 마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이런 보아스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룻이라는 여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비록 모압 여인이었어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은혜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형편과 상황, 나는 자격도 안 돼. 나는 그냥 막 살아왔어.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델과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가 있을 곳이에요. 거기가 은혜의 장소예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저도 뭐 직접 못 갔지만 영상으로도 보고 또 많은 그쪽의 히브리 대학의 또 교수님들 제 강의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 축복된 땅이 그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오히려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새벽에 나는 그런 이슬을 통해서 농사 지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참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광야의 지역도 많습니다. 근데 왜 그 땅을 가나안 땅, 그 땅을 왜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 뉴질랜드,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무엇 심어도 막 자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하신 땅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가 있을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발걸음과 나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모함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믿고 레마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에게서는 족장과 왕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볼까요? 뭐 이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15절 16절만 좀 보겠습니다. 이름도 뭐 익숙하잖아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또 한 흐름에 나온 후손들의 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43절까지의 내용에 많은 족장들이 나와요. 여러분 족장이 뭘까요? 그 지역에서의 우두머리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광명시장, 국회의원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적어도 1000명의 성인 남자들이 그 무리 거주하는 곳에 우두머리가 바로 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세일 땅에서 여러 민족들과 막 섞여 살았습니다. 자신들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의 족속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섞여 살다 보니까 섞여 사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에서의 후손들 중에 이러한 족장들, 뒤에 보시면 왕들 이름도 나와요. 왕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드러진 사람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만큼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에서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의 가문은, 에서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과 같습니다. 여러 후손들이 계속해서 많은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누구도 쳐다보기만 해도 부러운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죠? 12지파예요. 여러분 그 가족들이 대단하고 유력한 집안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기근이 들고 나서 그 지역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력한 집안들 또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양식을 구했고 창고에 아마 양식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혹독한 그런 기근이고 가뭄이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어떻게 되는가? 야곱은 그 먹을 구호를 구하러 애굽 땅까지 내려가다가 결국 거기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그렇게 정착할 때에도 어떻게 성경은 70명, 75명 정도의 그 인원이 들어가 정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몇 명의 군사를 이끌어 나왔다고요? 400명이요. 야곱의 가족은 75명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인원조차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처에 다른 민족이 툭 건드리면 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복 받고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성도들의 삶에 여전히 기도 제목이 남아있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새롭게 나오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 볼 때만 저의 마음도 많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친한 분은 아닌데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개척하고
3개월 만에 개척을 하고요. 3개월 만에 셋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셋째 아이가 태어나서 사모님이 이제 몇 주 지나고 집으로 데려왔겠죠. 집 데려와서 젖을 먹이다가 뇌출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물 인간으로 지금까지 한 19년 정도를 그냥 누워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될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고 대소변서부터 모든 걸 다 목사님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10년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매주 앰뷸런스를 불러갖고 매주 주일날 침대를 이동해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그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16년, 17년, 18년, 한 18년, 19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셋째 아이는요,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먹다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어른이 들었을 지 기억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벌써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루에도 그 기저귀를 여러 번 가는데 지친다는 거예요. 목회하고 들어와서 밤새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면 좋잖아요. 그럼 전도도 많이 되고 목사님 힘도 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많은 사람도 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뜻은 내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세워줄 거라는 생각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내가 깨닫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거나 또 어떤 간증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냥 동병을 상인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많은 물질과 능력으로 아이들을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부와 능력이 대물림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에서의 후손들과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다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시편 기자의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 저는 악인들이 저를 삼키려고 하고 저를 큰 웅덩이를 파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혹시 우리 자녀가 저렇게 잘 나가는, 돈 많고 그리고 강남 땅에서 아니면 어디 좋은 학교에서 그런 거 보면서 내 아이는 뒤처진다고 막막해하고 걱정거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들의 만족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억되지 못하는 민족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로 기쁨을 찾는 사람들 이야기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초라한 것만 같은 야곱,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너무 늦은 것만 같은 야곱.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방황하다 결국 나중에서 나이 들어서 그가 헤브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야곱을 하나님 들어 쓰셔서 12지파를 완성하셨고 바로 이 구원의 통로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자녀들에게 귀에 딱 찌가지도록 늘 반복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강조해요. 여러분,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길을 벗어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여러 형편과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기도하죠.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방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 위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위로하시고 정말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힘듦 속에서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이죠. 그때 뭐 물어보셨어요? 너 그때 왜 그랬어? 이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양들 맡겨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품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고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하지 않고 내내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그 자리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나 형편은 어려워도 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헤브론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 자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 오히려 안쓰럽습니다. 자신을 더욱 드러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왜요? 진짜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요, 철상역 로데오 거리에 가면 토요일에 버스킹하는 그 자매가 지금도 한 예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한번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제가 영상을 봤는데 세월이 좀 지나긴 했어요, 보니까. 근데 참 그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냥 화려하고 얼마나 정신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냥 예배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자기가 선 곳이, 예배하는 곳이 그 땅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열정, 그 평강과 그 은혜로운 그 모습은요,
그 자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뺏거나 침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주신 베들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장소 헤브론으로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주어지는 그런 시간, 바로 또 오늘 또 다른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말씀의 은혜로 또 말씀이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여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전체 내용 잠깐만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간단하게 하나 볼까요? 95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세 구절에 큰 소리를 좀 외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형편 상황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멀어지는 에서의 후손들, 누구보다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장자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묵묵히 예배하며 주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 정말 큰 행복, 정말 큰 기쁨과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며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감사하게 원하는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대로 여인들을 만나 결혼하고 또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세상에 눈에 보이게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에 부러워하거나 나의 마음에 또 힘들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살아갈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결국 완전하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좀 나아가기 원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곳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멀어지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통한 역사를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성령의 뜻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여인들을 만나 결혼하고 주님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유력한 많은 사람들 쫓아가고 그리고 자랑할 것들 비교하면 낙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 초라한 것 같은 그 야곱의 인생을 붙드시고 12지파를 세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습니다. 모든 성도를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자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선포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